4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8절까지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의 그런 제사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졌죠. 그것은 모세에 명한 그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제사인데 그 모세의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여기에서 무엇이 더 독특하게 나타났냐면 6일 동안은 1절에 보면 동양한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연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하나님 섬길 때만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성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설 자리가 있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일,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다가 아주 이 성전에서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 때 명한 것과 이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숫자가 더 증가했죠. 더 증가하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왕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명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질서 있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힘대로,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힘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힘에 맞춰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나오고 나가는 방법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나 9절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뒤돌아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남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여기에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라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이거 참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북쪽에서 나왔다가 다시 나가보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말이 맞지 않는 게 북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남으로 나가는데 남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북으로 나가야 되니까 마주치는 건 역시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전진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까지 그 길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 땅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으로 끊임없이 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내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냐. 9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냐. 그래서 옛 것을 갖다가 자꾸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어제까지의 삶을 딱 끝냈으면 또 앞으로 전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롭게 하나님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죠. 이제는 과거와는 단절, 어제보다 앞으로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 새 사람으로서 계속 정진하는 삶,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요. 왕은 따로 왕이라고 해서 따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백성과 함께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왕의 모습은 백성과 함께 항상 함께. 그 나쁜 왕은 그러잖아요. 백성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무슨 전쟁 있고 그러면은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왕들이 있죠. 여기 왕은 그러면 안 돼요.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집니다. 일치되는 삶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하나 되는 삶.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룬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머리 드신 예수님과 교회가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따로 논다면 그건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왕과 이 무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9절이라든가 10절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절기와 성일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해봐요. 수양 하나에도 한 해봐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계속 나오잖아요. 힘대로 하라. 밀가루 한 예바에는 기름 한 심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 여기서 동양한 문은 바깥 문이 아니다. 안쪽 문을 말하는 거죠. 안뜰의 문, 안뜰의 동양한 문을 여는 거죠. 바깥 문은 동양한 문은 완전히 닫혔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들어온 그 문은 그리고 이제 이 안뜰을 여는 거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가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하나님 섬긴 일이 끝나면 그 문은 완전히 딱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때만 그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닐 때는 그 성전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갖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전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는 열리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일에 그때 열리는 거죠. 세상 일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거죠. 세상 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철저하게 이 성전이 지켜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문이 열리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닫혀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제사법인데 이게 이제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상번제와 방불한 거죠.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침에 드리는 것과 해질 때 저녁에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침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가 나와 있는데 저녁 제사는 폐지됐다는 것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아주 힘있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네. 아침이 되면은 어제까지 일을 다 청산하고 오늘은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끊이지 않고 아침마다 드리는 그 번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이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이렇게 아침마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떠오르는 그 태양, 밝은 빛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왕과 백성에게 분배된 기업을 갖다가 지켜서 절대 백성이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아준 딱 백성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되는 백성들이죠. 바로 그 내용이 18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법 속에 이게 들어와 있죠. 백성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자,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거죠. 자,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이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 땅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여럿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들들에게는 나눠줄 수 있어요. 자기 기업을 갖다가. 당연히 자기가 받은 거니까 아들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왜? 그거 계속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니까 그 기업을.
그게 16절입니다. 그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17절입니다. 왕이 종에게, 그 신복에게 선물로 줬어요. 야, 너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좀 주고 싶어. 해가지고 딱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느냐? 희년까지. 희년은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년이 7번 지나면 7, 7이 49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 되죠. 50년. 그래서 희년은 50년이니까 50년째가 딱 되면 다시 오리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서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세 나라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준 것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 때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이 나봇에 막 포도원을 뺏고 해서 막 다 내쫓고 죽이고 막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왕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줘. 자기 기업은 자기가 꼭 지켜야 돼. 왕의 기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갈 수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기업을 왕이 가져올 수도 없어. 그것이 바로 18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그걸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분복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 나온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는 취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만 그 기업이 될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잠시 동안은 왕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나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다 돌아와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기업.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받은 기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성이 절대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여기에서는 절대 다른 데로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이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지금 의해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4절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처소까지 하나님이 다 명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예물을 준비하면 안 돼요. 제물을 준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데서 해야 되는데, 1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북쪽 건물에 있는 그 방인데, 제사장의 방인데 처소가 있는데,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가 다.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바깥들로 나가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 쓰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아마 이제 뭐 가마솥 같은 이런 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이건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 또 이런 레인들이 일하는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바깥 뜰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은. 바깥 뜰로 가지고 나가면 왜 안 되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직접 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백성이 거룩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재물을 드림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바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제사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백성이 거룩하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 성전 안에서 완전히 폐쇄된 데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바깥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 뜰로 나가서는 안 되고 완전히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처소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선행이지, 이게 시도가 다르면 그 선행이 악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우리를 갖다 곤혹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행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은 착한 일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완전히 다 폐쇄된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제사장 그거 입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이런 하나님께 드릴 이런 재물을 가지고 백성과 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온전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장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47장 내용서부터는 이제 46장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새 예배에 대한 그런 이상이었다면 이제 47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죠. 새 땅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하나님 섬기는 이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제 이상인데 47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 에스겔이 성소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서 동문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생명수 환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소의 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성전 바로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문이 다 동쪽을 향해서 났잖아요. 바깥 문, 안문, 성전 문 다 동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났죠.
동으로 문지방 밑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전우편 재단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재단으로 남쫙 흘러내리는데 42절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왜 북문으로 나가요? 완전 바깥 동문은 다 닫혀 있거든요. 이제 동문은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오신 그 동문은 완전 폐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문으로 나가야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게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뜰 동문으로부터 바깥뜰 동문으로 나오는데 우편에서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며 나온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47장 1절에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냥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 이 말이죠.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문에서 문지방에서 시작됐던 물이 안뜰 동문, 바깥뜰 동문, 우편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겠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1,000척 약 500m 정도 쭉 가는 거죠. 1,000척을 갖다가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동양한 문으로 흘러나온 물을 갖다가 1,000척을 청량한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봐.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4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물이 점점 깊어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러한 이상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다음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4절 후반부에 물이 허리에 이르렀죠. 5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제는 그걸 건널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엔 발목까지 차던 게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강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막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을 맛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새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갈수록 풍성해지는지 그걸 나타내는 이 이상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그리고 깊고 넓고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 직접 한번 들어가 봤잖아.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너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 강물이 크게 흐르는 거 너 봤지?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너 이제 올라가 그만 올라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물이 많아서 그래서 강두기로 이제 강가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 강물 좌우편에 나무들이 무성한 거예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또 심이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쓰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2절까지입니다. 보니까 강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엄청난 그런 강이 되어서 흘러내리는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 쭉 그 10절에 보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이게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 사해 그 죽은 바다죠.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그 사해 소금 바다 완전히 막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곳이죠. 그 지역까지 막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의 죽은 물도 이 성전에서 발원한 생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샘물이 되어 가지고 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지금 이상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풍요롭게 살게 되죠. 그게 살게 되는데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서 큰 바다에 고기가 힘이 많아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진펄과 개풀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생수의 영향을 받지 못한 곳은 그 강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러한 곳은 다 죽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수의 강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곳이 있지만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바로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될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강 좌우가에 있었던 그 무성했던 나무가 다 먹을 실과가 열리는 거예요. 풍성한 실과가 열리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시면서 시들지가 않아요. 항상 열매가 많아.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렇죠? 달마다 새 실과 필요한 때에 따라서 우리들도 보면 과일이 보면 참 그렇죠. 요즘에는 뭐 농업이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도대체
이 과일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죠. 예?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그냥 과일이 막 나와가지고 예전에 뭐 사과는 뭐 가을철에 열리고 뭐 딸기는 봄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이렇게 돼버리는데 여기는 어떤 나라냐면 달마다 새 실과가 열리는데 우리가 근데 이 계절에 따라서 그 과일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거 우리가 여름철에 수분 섭취가 많이 필요할 때 수박 같은 것이 계절로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풍족해. 왜? 때에 따라서 새 실과를 주시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이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말이죠.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런데 그 실과는 참 사람들에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진짜 그 실과죠.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는 다른 거죠. 이거야말로 생명과죠. 그런데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아픈 것을 다 고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다 고치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그런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소성하고 풍요롭게 누리면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보시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건 이제 요한 사도에게 이제 보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심판을 오신다. 바로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렇죠? 생명나무.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 고치기 위해서, 소성시키기 위해서. 그 달마다 열려서 먹음직한 그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죠. 그 다음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자, 우리가 아까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죠. 저녁 제사는 없어졌죠.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과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바로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바로 요한 사도가 봤던 이런 내용들의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에스겔 47장 12절도 돌아와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과 이걸 보면
아, 이게 그런 것과 방불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이게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정말 먹을 만한 거였다. 그렇죠? 아담이 먹을 만하고 이렇게 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상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이 실과, 생명나무 실과가 사실은 먹을 만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47장 13절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회복된 땅의 경계와 분배 방법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역시 마찬가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에게는 에브라임 문하세였죠. 두 분깃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제 모세 때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은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에요. 달마다 새 실과가 맺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강물로 완전히 고쳐진 그 생명수로 완전히 고쳐진 그 땅을 분배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진짜 받을 땅이죠. 왜 가나안 땅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진짜 땅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기를 원하셨던 땅은 바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바로 그 지경의 땅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요셉에게 두 분깃을 준다고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고, 땅 분배는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기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구약에서 받았던 그 땅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땅. 그래서 이 땅은 이 성전이, 이 에스겔 성전이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도 이 지상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에스겔 성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 땅도 또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른 그 이스라엘,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럼 하나는 자유자에서 나오고 하나는 종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여기서 열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조라고 그러면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나눠줄 때 하나님이 피차 없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불만하고 어느 쪽은 이익받다, 어느 쪽은 손해받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식으로 맹세한 땅을 다 기쁜 마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다 확신하게 되는 그 땅이죠. 그래서 15절서부터 나옵니다.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하띠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그 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리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라. 이것이 바로, 그런데 지금 땅의 지게를 갖다가 이 지상의 이런 지명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하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것은 사실은 이게 교회당이죠. 그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신령한 교회가 이 땅에서 진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땅을 우리가 교회 땅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이제 그런 신령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신령한 교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상에서 이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지게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교회의 신령한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계, 지게가 어디까지인지 북쪽, 동방, 남방, 서방 해서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해놓은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갖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입니다. 더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역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찾아 정해놓은 대로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의인 제비를 뽑습니다. 역시 똑같이 제비를 뽑는데 의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의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의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또 독특한 것이 뭐냐면 땅을 나눠서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우거하는 의인, 즉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겨라.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방인들도 땅을 똑같이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각 지파 중에 거하는 유인에게 그 지파 안에서 똑같이 땅을 나누어줘서, 그래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회복될 새 이스라엘의 땅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땅이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 내용, 그 과정을 갖다가 48장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에스겔서를 상고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반드시 우리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소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히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선물로 받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